그 셈의 족보를 설명한 구절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설교들 기억하시나요? 그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봤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보고서 바깥에 나와서 두 형제들에게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이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때 이 그 셈과 야벳 두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 관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의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아버지의 그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이들이 이제 안 보기 위해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제 그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습니다.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이렇게 가려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깨어난 후에 술에서 깬 후에 이 상황들을 이제 알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 노아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함의 자손 가나안을 지칭을 하면서 노아가 3번에 걸쳐서 이제 저주의 의미들을 이제 예언을 하죠.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저주성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 이 가나안 족속에 관해서는 3번에 걸쳐서 이제 저주성의 예언이 이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벳에 관해서는 이제 사실 이 야벳은 출생 순으로 보면은 노아가 낳은 3 아들 가운데서 이제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이 야벳에 관해서는 노아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축복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셈이 원래 이제 출생 순으로 보면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이 셈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렇게 가려드리는 데 있어서 그 큰형인 야벳에게 이제 제안을 해서 셈이 이것들을 리딩해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부분들을 이렇게 가려드리는데 셈이 이제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술에서 깬 후에 셈에 관해서는 어떤 축복의 예언을 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이건 참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다. 와,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을 하고 또 한 가지의 축복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여기 그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주체는 야벳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예언이지만 이 예언 속에서 그 노아가 셈에 관해서는 2번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는 3번에 걸쳐서 저주를 했고 야벳에 관해서는 1번의 축복이 있었고 막내인 셈에 관해서는 2번의 축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셈은 이제 더블 포션을 받은 것이죠.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장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아버지의 유업에 이제 갑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번에 걸쳐서 이 셈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이제 축복의 예언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출생순으로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첫째가 야벳이죠. 둘째가 함, 그리고 막내가 셈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창세기 9장에 묘사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 이후로 이 셈이 그 아버지 노아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셈이 장자권을 취득해서 장자의 반열에 서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 순서를 얘기할 때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대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인류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냥 어떤 한 작은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이 성경 가운데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이 대표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유업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9장의 사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난주 메시지를 듣지 못한 분이 계시면 요 빈들의 소리로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꼭 찾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창세기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셈이 아버지로부터 더블 포션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셈은 노아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셈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 후에 셈의 계보 가운데서 이 노아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됐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거 우리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셈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받았는데 노아로부터 더블 포션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셈의 계보 가운데서 이 노아가 선포했던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셈의 족보, 셈의 후손들의 족보, 이것을 통해서 노아가 셈에 대해서 했던 두 번의 축복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먼저 좀 1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제 계보가 등장하고 있어요. 계보가 등장하는데 이 계보는 출생 순대로 계보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누구죠? 야벳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야벳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해서 이제 그 야벳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야벳의 계보가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둘째 아들 함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와 해서 이제 쭉 함의 계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함의 계보가 20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정확하게 31절까지 셈의 계보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10장의 이 계보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출생한 순서대로 계보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야벳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셈이기 때문에 출생 순서대로 계보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자,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셈의 계보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자, 여기 21절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특이한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개가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함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하고 되게 달라요. 앞에 그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들은 그냥 연대기 순, 출생 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야벳이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이 또 누구를 낳고 이런 순으로 뭐 야벳의 족보도 함의 족보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셈의 족보에 관해서는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요 부분을 좀 다루기 전에요. 그 뒤에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우리 성경에 이제 야벳의 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 출생 순서대로 노아의 세 아들의 출생 순서대로 따지면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야벳이에요.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셈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말 성경 21절에 보면 이 셈을 얘기하면서 야벳의 형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노아의 세 아들의 출생 순서가 셈이 첫째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구절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야벳의 형이라라고 할 때 요 표현이요 그 야벳의 형이라라고 할 때 이 그 형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 하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크다. 예, 영어로 얘기하면 big이죠. 크다 혹은 나이가 많다. old, older, 뭐 elder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 21절 야벳의 형이라라고 할 때 이제 이 형이라라고 번역된 요 단어의 히브리어가 하가돌이에요. 이 하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지금 우리말 성경은요, 요 하가돌이라는 단어를 요 하가돌이라는 단어가 셈을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셈은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 보면 요 하가돌 이제 크다,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죠. 요 하가돌이라는 단어가 셈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고 야벳을 수식하는 단어가 돼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는 안 돼도 하여튼 이해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 하가돌이라는 단어가 하가돌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은 요 하가돌 크다 나이가 많다 요 단어가 셈을 표현하는 걸로 해가지고 셈은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요 하가돌이라는 단어는 셈을 수식하는 표현이 아니고 야벳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셈의 형은 야벳이다. 야벳은 셈의 형이다. 이런 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제 아주 유서 깊은 그리고 이제 권위가 있는 번역 성경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The brother of Japheth. 그리고 the eld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셈의 형제인 야벳을 소개하면서 나이 많은 형이다. 셈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은 셈, 그러니까 셈을 얘기하면 셈, whose older words, 그러니까 셈의 그
큰 형, old brother was Japheth, 야벳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Amplified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성경입니다. 이 Amplified Bible, 우리 말로는 확대역 성경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하는 성경인데요. 거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셈을 가리켜서 the youngest brother of Japheth. 셈을 가리켜서 야벳의 막내 동생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출생 순서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출생 순서로 얘기하면 첫째가 야벳, 둘째가 함, 셋째가 막내가 셈이에요. 근데 셈은 이 창세기 9장에 나타난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반차에서는 장자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이 셈의 족보에 지금 초점을 맞추냐면 우선 우리 이 한민족이 이 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셈이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아버지 노아로부터 2번의 더블 포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이 그 후에 이 셈에게 선포된 이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지, 이 셈의 계보에서 그 축복이 장자권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우리가 이렇게 봤던 것처럼 첫째 아들 야벳의 족보, 둘째 아들 함의 족보는 계속해서 연대기 순으로 출생 순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 계속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 셈의 계보에 관해서는 2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서론이에요. 이 셈의 족보를 소개하는 특별한 서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벨은요, 셈의 직계 아들이 아니에요. 셈의 후손은 맞는데, 에벨이 셈의 후손은 맞는데, 이 에벨은 셈의 직계 아들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 보십시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셈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아들들은 셈의 2대손이 되는 것이죠. 셈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인 셈이 엘람을 낳고 아수르를 낳고 아르박삭을 낳고 룻과 아람, 이 5명의 아들은 셈의 2대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셈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아람의 아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절에 가서 보면 아르박삿이 등장합니다. 아르박삿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셈의 아들이에요. 셈의 2대손 5명의 아들들 가운데 23절은 아람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고 24절은 아르박삿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굴 낳았습니까? 에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보를 따라가 보면 자, 셈의 2대손, 셈의 아들들, 셈의 2대손 가운데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5명의 아들이 있었고 24절에 보면 그 5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르박삿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셀라는
셈의 몇 대 손이 됩니까? 3대 손이 되는 것이죠. 예. 아르박삿이 2대 손이니까 셀라는 3대 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셀라는 그 셈의 우리 그냥 표현으로 얘기하면 손자예요, 손자. 3대 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4절 뒷부분에 보면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러면 에벨은 셈의 4대 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왜 이 야벳과 함의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누구, 그 아들은 누구 이렇게 이제 출생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셈의 족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셈이 누구예요? 아버지 노아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서는 장자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셈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이 셈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설명하고 할까요? 여기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이 셈의 이 중요한 장자권을 취득한 셈의 족보를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요, 뜬금없이 갑자기 셈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셈의 4대 손을 딱 끌어와가지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아주 특이한 이 셈의 족보를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셈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요,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칼빈의 창세기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칼빈이 이게 깔뱅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서론은,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특별한 서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야벳의 족보에도 그런 식의 표현이 안 나와 있고 함의 족보에도 안 나와 있는데 셈의 족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서로는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당연히 이유가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 계보는, 셈의 계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구분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첫째 아들인 야벳의 계보, 둘째 아들인 함의 계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셈의 4대 손, 셈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 4대 손 에벨을 딱 끌어와가지고 이 족보를 시작을 하는 이 의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구분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셈을 가리켜서 에벨 온 자손들의 조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들어보세요. 그것은 셈의 복, 노아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 복이죠. 그것은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셈이 특별한 두 번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자연적으로 셈의 모든 혈통의 후손들 전체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에벨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셈의 족보를 소개할 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표현을 제일 앞에 기억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에요. 놀라운 설명들이에요. 이게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 셈이 더블 포션을 받고 이 장자의 그 반열에 서게 된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 셈에게 선포된 그 축복이 셈의 모든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셈의 4대 손인 에벨의 자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연적으로 그러면 에벨의 후손이 누구냐? 에벨의 후손이 누구고 이 셈에게 선포됐던 이 축복이 어떻게 에벨의 후손에게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게 됐는가? 흘러가게 됐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25절을 가서 보십시다. 25절. 자, 그 셈의 4대 손인 이 족보의 서론 부분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선언했던 그 에벨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했으니까 에벨이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는 셈은 에벨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에벨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에벨의 아들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에벨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2명이에요. 딱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해서 셈에게 선포된 이 특별한 축복, 장자의 축복, 더블 포션의 축복이 셈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흘러간 게 아니고 셈에게 선포된 이 축복이 4대를 건너뛰어서 에벨을 탁 픽업해서 에벨의 아들들에게 이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에벨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25절.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에요. 첫째 아들인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제 벨렉이라는 뜻은 이제 divide, 나누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게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것이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이 창세기 다음 장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에벨의 아들들 가운데서 에벨이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벨렉 시대의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벨렉, 나뉘어진다. 이제 벨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2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벨이 벨렉과 욕단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것,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에벨은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벨렉, 둘째가 이제 욕단이에요. 자, 2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셈에게 선포된 이 갑절의 축복, 그것을 통해서 셈이 노아의 장자권을 획득을 하게 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중요한 축복이, 셈에게 선포된 축복이 셈의 직계 자손들에게 그냥 다 무차별적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 갑자기 사대를 딱 건너뛰어서 에벨이라는 사람을 탁 픽업해서 에벨의 아들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벨의 아들들을 이제 25절에 소개하고 있죠. 첫째가 멜렉이고 둘째가 욕단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계보는 정말 특별한 계보가 되는 거예요. 셈에게 주어진 장자권의 축복이 이 에벨의 두 아들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첫째 아들 멜렉의 계보를 계속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멜렉의 계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넘겨보십시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그래서 언어가 다 혼잡게 되어서 이제 언어별로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이제 그 바벨탑 사건, 비극적인 바벨탑 사건이 이제 기록돼 있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 자, 10절부터 보면 이제 셈의 계보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지금 봤던 셈의 계보가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멜렉을 낳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11장의 이 족보에는요, 에벨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네,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2명의 아들, 첫째 아들이 멜렉, 둘째가 욕단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1장의 이 족보는 그 에벨의 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첫째 아들 멜렉의 족보를 지금 이제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에벨은 34세에 멜렉을 낳았고라고 되어 있고, 자,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계속 따라가 보십시다.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이제 성경 아시는 분들은 여기 데라란 이름 딱 등장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여기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와, 여기 이제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 믿음의 사람 아브람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셈이 나오죠. 이 노아로부터 엄청난 2번의 축복을 받았던 셈이 나오고, 셈의 4대손 에벨이 딱 나오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에벨이 나오고, 그 에벨의 2 아들들이 첫째가 멜렉, 2번째가 욕단입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그 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벨렉의 계보를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벨렉이 누굴 낳고 추적을 하는데, 그 계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데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족보, 벨렉의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계보에서 에벨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 벨렉, 그리고 그 첫째 아들 벨렉의 계보를 쭉 따라가 보면 거기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어떤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 한 30 몇 개 넘는 나라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했어요. 컨퍼런스 참석했는데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참석한 이제 각 나라 목사님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유럽, 뭐 남미, 뭐 아시아 여러 나라 이제 쭉 하나씩 소개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순서였어요. 이스라엘 소개하는 순서인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다른 나라들 다 소개가 끝났고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소개하는 시간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God's first son, Israel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그 순간에 거기 참석한 수천 명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이스라엘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족보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에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셈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문자 그대로는 셈은 에벨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요. 셈에게 선포된 이 장자의 축복이 에벨의 아들들에게 통해서 흘러간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벨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벨렉이고, 그 벨렉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에벨의 둘째 아들이 욕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이렇게 특별한
서론적인 선포를 했는데, 이 특별한 서론적인 선포에 의하면 이 셈에게 허락된 더블 포션, 장자의 축복이 에벨의 4대 손인 에벨의 첫째 아들에게만 흘러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에게도 이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셈은 에벨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 그 에벨의 둘째 아들인 이 욕단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족속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욕단이 도대체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그 에벨의 두 아들들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첫째 아들인 벨렉의 계보를 지금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 벨렉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타났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욕단에게도 셈에게 선포된 축복이 무언가 그 욕단에게도 분명히 이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이 욕단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고 그 욕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욕단의 후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아주 명확한 제 가슴을 다시 한번 막 뛰게 만든 그 축복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트.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광고 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